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는 601년 2월 27일 방주에 들어간 지 1년하고 17일 되던 날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노아 가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성장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방주 안에서 사는 것은 구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삶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방주 안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방주 안의 삶은 구원의 과정일 뿐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방주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역시 교회 안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 후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기를 가족과 함께 모든 생물을 방주에서 다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신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최초의 인간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홍수가 끝난 뒤에 구원받은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또 생물들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노아는 18, 19절 말씀과 같이 모든 가족과 생물을 이끌고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과 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명령, 그리고 이제는 방주 밖으로 나오라는 명령 모두 이 모든 명령은 다 힘든 것이었는데 노아는 잘 순종했습니다. 방주 안이 갑갑하고 또 힘들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다시 발 디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휩쓸고 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 친지 모두 다 물의 심판을 받았고 죽었습니다. 동물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이 물에 잠겨서 폐허처럼 변한 그곳에 다시 발을 내딛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만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동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고 일구어 가야 할 사명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 숨어 즐겁게 지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20절 말씀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는다든가 또는 집을 짓는다든가 또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폐허가 된 그곳에서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아가 제사를 드렸을까요?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노아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또한 제사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 그리고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자인데도 또 죄를 용서받아야 될까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로 물의 심판을 사람을 심판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약속된 여인의 후손 단수로 지칭한 그 한 사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법으로 모든 죄인들을 처벌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죄인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으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혼을 내고 심판을 낸다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를 없이 해줍니다. 다른 것으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심판해도 그래 맞아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지. 속죄제를 드려야지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 여인의 후손이 하루속히 이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며 제사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제사,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노아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장로, 권사, 집사로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드린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흡족하게 그리고 그 즉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홍수 후에 노아에게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세상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제 방주 안에서 나와 세상으로 나아가 예배자로 향기로운 산재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한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